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고난주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잠깐 그 절기에 맞는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을 광야 같다고 많이 얘기하죠. 또 개인의 삶도 광야로 고백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인생이 참 광야 같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살아가는 삶의 계정은 각자 다를지라도 세월의 때로 모진 질곡을 경험하게 되면 광야라는 단어가 서슴지 않고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가게 됐죠. 물론 그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전체가 다 노예로 종사를 했던 시간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자료를 보면 한 200년 정도는 노예로서의 삶을 애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신명기,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눠보신 신명기는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생활하던 중에 출애굽 1세대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삶이 정리가 되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아시지만 원래는 한 열흘 정도면 길게 잡아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그 삶을 마감할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신 다음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했는지도 기억도 얘기는 들었지만 잘 모르는 우리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잘 못하고 있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도록 우리 몸부림 쳐볼까? 그러면서 말씀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게 되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신명기라고 보시면 돼요. 새롭게 주어진 어떤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명령을 다시 한번 모세가 정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우리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갑시다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신명기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특별히 오늘 이 신명기 8장은 고난의 광야가 왜 필요했는지 광야 겪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광야에서 살고 싶어 하는 분이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 몽골에 있는 유목민들도 아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 광야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8장에 많이 추격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픔과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아마 겪었을 걸 미루어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광야는 우리가 알지만 수시로 위험이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뱀도 있을 거예요. 맹독을 가진 뱀들도 있을 거고 전갈도 있을 거고요. 낮에는 막 장렬하는 태양과 그늘이 없고요. 또 물이 귀해 있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교차가 큰 날씨. 그러니까 낮에는 옷이 너무나 불편스럽고 거추장스러운데 밤에는 하나로 더 껴입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렇게 생활을 해야 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잖아요. 이런 삶을 무려 40년 동안 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지도자로서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화면을 보시면 노란 앞에 장가들 한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들, 눈물 나는 어떤 일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의 광야길로 내모신 건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징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문자 그대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야단받거나 꾸지람 받거나 이거 고쳐야지 이렇게 조언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담겨있는 내용이고요. 또 훈련적인 측면도 있어요. 징계하는 가치라는 말씀 한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다음 PPT를 한번 넘기면 징계하는 가치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요. 야샤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샤르라는 단어는요. 훈련을 받다, 잘못을 깨닫게 하다, 강력히 충고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예림 자매가 오늘 보니까 손에 이렇게 반 깁스를 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전적으로 또 열심히 거의 국가대표로 이렇게 또 활동했던 볼링 선수였는데,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훈련하면 우리 운동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몸이 기억한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세가 나오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정도 훈련을 많이 받은 거잖아요. 야샤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힘들잖아요. 편안하게 여유 있게 우아하게 훈련받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땀도 뻘뻘 흘리고 싫은데 한 개만 더 막 이렇게 태릉 선수촌 가면 코치들이 늘 언제나 선수들에게 알면서도 속이고 알면서도 속게 되는 그런 일들이 몇 개만 더 하자 거의 다 왔다 다 했다. 등산할 때도 그런 경우들 있죠.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남았어요? 조금만 가시면 돼요. 근데 거의 산 정상 올라갈 때까지 조금만 가시면 된다는 얘기 듣는 것처럼 광야에서 야샤르라는 단어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근데 이 연단이요.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 한번 혼나봐. 이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잘 아시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는 연단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한 것. 사탄이 주는 건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건 구별이 되죠. 사탄은 늘 끊임없이 우리를 못하게 해요. 그냥 주저앉게 해요. 무너지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훈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단련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주세요. 근데 우리만 내버려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곁에서 계세요.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그것이 다른 거죠. 야샤르, 징계하는 가치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가 여기 사용되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 받으실 때 쓰셨던 말씀이잖아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면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말씀하신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게 인생의 고난이고 연단이고 광야라면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떡만이 아닌 당장의 필요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순간 어쩌면 광야는요 더 이상 고통의 장소가 아닐 수 있어요. 바뀐 건 없는데 내 생각이 마음가짐이 바뀌었는데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거기 뭐가 있나?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새로운 눈이 띄어지는 것이 바로 광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고난의 그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광야의 과정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공생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이끌림에 따라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잖아요. 세 개의 시험 받으시는데 가장 먼저 시험을 받는 게 우리가 지금 사용한 말씀이 나온 시험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는 그 다음 장 보시면 몰아내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해요. 좀 과격한 표현이죠. 성령께서 왜 예수님을 떠밀어낸 거예요. 막 들어가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몰아낸 거란 말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리셔야만 됐을까? 근데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광야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나만 힘든 것 같고 때로는 서운한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몸소 앞서 행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어떠한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는 그 큰 고난을 내가 몸소 한번 보여줄 테니까 내가 감당한 것, 그 능력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나 믿고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거죠. 구약성경의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신명기, 모세오경을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데 구약성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사이에는요 430년 동안의 간극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틈을, 그 시간의 틈을 우리가 좀 잘 숙지하거나 이해하거나 생각하고 보기보다는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말 성경 가운데 번역이 참 잘 되어 있는 성경인데 안타까운 게 한두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요셉의 이야기가 먼저 이제 나오게 되고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물론 창세기 50장의 후반 부분은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처음 시작할 때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 단어는 그리고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어떠한 문장에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하면 앞에 있는 문장,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어서 얘기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간격이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게 됐었고 역사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아무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200년 넘는 동안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살면서 200년 넘게 종살이 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고난이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탄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을 많이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거룩한 조상, 성조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전통 안에서는 믿음의 조상하면 그 네 명을 먼저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 계보를 그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 70명이 이제 요셉이 있던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이유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고 싶어도 음식이 없으니까 저 이집트에 가면 저기는 그래도 밀이 있고 먹을 게 있나 보구나. 나일강 삼각지의 그 델타 지역에 그래도 곡식이 풍요로우니까 우리 저기 가서 좀 우리가 좀 사 먹을 거 있으면 사 먹고 우리가 일을 해서 좀 벌더라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려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바꿔서 하나님 굳이 거기 보내지 말고 그냥 가나안 땅 적과 꿀을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굳이 뺑뺑뺑뺑 돌리지 마시고 그 땅에서 그 70명 잘 알콩달콩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그냥 그 자리에서 맛보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혹시 저만 해봤군요.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이렇게 불편하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말이 좋아서 노예지 우리 일제강점기 35년 그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우리 민족의 정서 우리 결의 아픔들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아픔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렇게 믿음조차도 회의감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들어나 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가까운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지나가는 행렬을 멀리 바라보면서 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모세의 바톤을 이어가는 여호수아라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부족들과 이제 전쟁도 벌이게 되거든요. 가나안에 무시무시한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부족들이 몇 개의 부족인지 아시죠? 7개의 부족이 있었단 말이죠. 아주 무시무시한 네피림의 후손 뭐 이런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도 있었고 아낙자손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430년 전쯤에 그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는요 5개의 부족이 있었어요. 5개의 부족. 그런데 그 5개의 부족이 어떤 부족이었냐면 상당히 호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하고 싸움에서 이기면 진 족속은 멸절을 시키거나
흡수를 해서 섞어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다행히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의 후손 70명이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으면 평안하게 잘 알콩달콩 살았을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거기서 흡수되거나 아니면 다 멸절이 되거나 그런 상황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그 정황상의 어떤 모습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시면 그 민족이 강성해졌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1장 6절에 나오거든요. 애굽에 갔는데 만약에 이 야곱의 후손들이 흠모할 만하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외모도 출중하고 성품도 곱고 정말 반할만 하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다면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랑 좀 결혼합시다, 우리랑 좀 같이 사돈 맺읍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애굽에 갔는데 신데렐라 나이인데 막 구박도 받고 막 미움도 받고 막 이랬어요. 니들은 거기 살아, 니들끼리 살아, 싫어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따돌림 비슷하게. 고센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서 요셉이 총리였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가면서 털을 잡고 점점 불어나게 돼요. 결국은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되면서 이러다가 우리가 인원도 지금 밀리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치고 우리 이집트마저 자기들 점령하겠구나, 안 되겠구나, 빨리 노예로 삼아야겠구나 이런 다급한 마음으로 출애굽기 1장이 막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430년이라는 그 시간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어디 계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 드러나지 않으셨을 뿐이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시잖아요. 3년째 맞이하는 코로나의 이 상황이 하나님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 아픈 사람도 많이 있고 전쟁도 많이 있고 그런데 좀 하나님 좀 한 번에 확실하게 좀 시원하게 좀 다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런 기도도 하게 되잖아요. 간절한 마음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쉬지 않으세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하세요.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훗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셨군요. 광야의 삶이 마치 그런 삶이에요. 광야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 배고프고 춥고 덥고 짜증나고 힘들고 제대로 편하게 다리 뻗고 잘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환경이지만 그 상황에서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광야의 시간과 경험이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짓밟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겪을 때가 있어요. 수치일 때도 있고 부끄러움일 수도 있어요. 돌이켜보면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나쁘게 대해주신 적 없어요. 악한 것조차도 선하게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내 판단으로 이게 잘 되는 거야, 이게 잘 풀리는 거야, 이게 형통한 거야 라고 판단하고 그게 아니면 이건 불통한 거고 이건 막히는 거고 이건 주저앉는 거야 좌절이야 라고 미리 속단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은 탁월하시잖아요. 우리는 한두 개 정도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탁월함을 주시잖아요. 다니엘, 다 다니엘은 될 수 없지만 다니엘을 예를 드는 건 청소년들 정말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다니엘이 아닌데 왜 자꾸 다니엘과 비교하세요. 근데 하루에 3번 뜻을 정하고 구별하여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다니엘을 아시잖아요. 다니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사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10배의 튀어나온 학식을 주세요. 그리고 영분별의 은혜도 주시고요. 그러니까 비슷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내가 아는 사람 픽업하거나 내가 아는 사람 쓰게 돼 있어요. 근데 10배 정도 실력이 차이가 나면 이 사람 안 쓰면 내가 바보 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절대로 망설이거나 머뭇거리거나 그 10배라는 거에 너무 그 숫자적인 것에 우리가 관념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게 가장 확실하고요. 가장 완전한 거고요. 가장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도 알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 신명기 8장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고난 속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지도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단절이잖아요. 소외됨이잖아요. 외로움이잖아요. 많은 군중이 있다고 해도 자기와 스스로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고민이 더 앞서는 그런 것이 광야란 말이죠.
근데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막혔을 때, 사방이 꽉 둘러 오른쪽도 안 되고 왼쪽도 안 되고 앞뒤도 안 될 때 하늘길만은 열려 있으면 기억하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표현도 그 유래에서 아마 나왔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혀 있어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위를 바라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광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그 미드바르라는 단어, 같은 어원에서 나온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광야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표면적으로는 정말 부담스럽고 힘들고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곳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면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세요. 낮추게도 하세요. 어떨 때는 겸손이 아니라 내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낮추짐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줄이게 하세요. 결핍을 느끼게도 하세요. 내가 이거 정말 갖고 싶은데, 이거 정말 사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정말 내 손발을 꽁꽁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결핍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런데 거기만 있으면 고통인데, 그 다음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광야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또 맛보는 곳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 이거 너무 서운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없잖아요. 그 영적인 만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 말씀 보면 어떻게 한 발 갖고 40년 동안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찌뽕 이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똑같은 옷을 40년 입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시작할 때 부족한 건 투성이었어요. 안 되는 거 많이 있었고 분명히 지쳐 있었는데 되돌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이거 정말 필요한데, 근데 기적처럼 하나님이 그 정말 적당하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 은혜가 광야에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진 않았지만 8장 7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광야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평안히 살았더라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광야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게 종착역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잖아요.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본향이 있으면 든든해요. 갈 곳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염려가 없어요. 염려가 있어도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고난받고 있지만 광야에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길 원하세요. 10장,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 장이 중요한데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이게 율법 부담돼,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 그럼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인생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거듭난 사람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양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또 다른 방편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 의도적으로라도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입술로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 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거 저 믿어도 되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믿어도 되죠?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우리의 공동체도, 이 지역도, 우리의 나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제가 믿어도 되는 거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런 기대를 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광야를 지나는 사람의 자세이고요. 그게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이기도 해요. 광야에서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죠. 근데 감사하다 보면 또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보다 또 더 어려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시선이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더 큰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눈물 짓는 이웃이 없는지, 고독한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손을 내미는 거죠. 그리고 손을 같이 붙잡아 주는 거고요.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기대어 올 수 있는 한 가슴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 고난 속에서 생명과 소망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셔서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라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여러 가지 밀려오는 삶의 압박도 있습니다.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많은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로 두려움과 낙심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미하며 그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간증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